과일도 맛있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이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여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강한 사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강원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은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네, 이 시간에는 은사 활용과 가치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삶의 영역은 세 곳입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어디죠? 가정이고, 하나는 사회, 그죠? 또 하나는 어디예요? 교회. 자, 이 세 그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이 다 다르죠? 가정에서는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고, 자녀들의 역할이 있죠. 사회에서는요, 여러분 직장에 상사도 있을 거고, 여러분이 상사일 수도 있고, 각자 우리가 하는 역할이 있죠. 교회에서는 뭐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교회를 한 몸이라 그러죠. 맞아요? 네. 그런데,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세요? 은사적으로 어디에 속하세요? 자기가 어디에 속한 걸 아시는 분? 성경에 보면 지금 뭐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뭘 주신다 그랬죠? 은사를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봉사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말씀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또 다른 은사들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 몸이, 보세요. 우리 몸은 아주 조화가 잘 돼 있죠? 맞아요? 네. 몸이 서로 지체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아파요? 아플 필요까지는 없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해보세요. 다리, 나는 이제부터 일을 안 한다 그러면. 손이, 너희들만 그러냐? 나는 이제 일을 안 한다 그러면. 못 먹어요? 못 먹죠? 그러면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체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일을 해야죠. 만약 하나라도 쉬면, 난 너무 그동안 피곤해. 이제부터 쉬겠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손이 이럴 수 있어요. 나는 맨날 요리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나만 너무 많은 일을 하니까 이제부터 쉴래, 그러면. 다리는 뭐라 해요? 너만 일하냐? 나도 걷는다고 맨날 힘들게 하다가 그러죠? 그러면 제일 불평이 많을 지체가 어디일 것 같아요? 예? 입이요? 제일 불평이 많을 지체는 심장이에요. 심장, 폐. 쉬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쉬었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쉬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발효하고 손하고 뭐 서로 싸우면 심장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너희들은 쉴 때나 있지. 그죠? 나는 24시간을 계속 일해야 되는데,
교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세상에 아이가 태어날 때 그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소질이라 그러죠. 천성적인 소질. 그게 뭐예요? 제가 남자인데 어떤 사람이 이해가 안 가냐면은 남자가 돼가지고 전구 하나도 못 가는 사람. 전구 하나 잘 못 가는 사람은 어떻게 남자가 전구 하나도 못 갈까? 그런데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은 또 전혀 못하는 거 있잖아요. 에? 그러니까 다 틀려요. 자기 하나님께서 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천성적인 소질을 줬냐면, 태어날 때부터 그걸 줬냐면, 이 지구가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똑같은 소질만 있다면요, 우리 자동차도 없을 거고, 배도 없을 거고, 비행기도 없겠죠? 우리 같은 사람 만났다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소질이라는 걸 주셨어요. 이게 육신적인 재능이죠. 근데 자기가 다 가진 사람, 이 육신적인 소질을 다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한두 가지라든지 하나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 이런 말 있어요. 뭐, 군뱅이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재능은. 그런데 영적으로 태어날 때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지체들에게 한 가지 이상의 영적 소질을 주셨어요, 재능. 자기 재능이 뭔지 아시는 분? 안 계셔요? 이게 지금 교회가 어려움이 되는 게 성도들이 각자 자기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손이 발의 역할을 하려고 달려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멀쩡한 발 놔두고 손으로 거르는 사람. 여러분 아세요? 어떤 사람, 난 그 전에 뉴스를 보면 어떤 사람은 손으로 걸어서 남산을 올라가느니 뭐 그러는데, 아니, 멀쩡한 발 놔두고 왜 손으로 올라가요? 우리 지체도 그 원래 지은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게 성경에 지금 우리가 읽은 본 말씀 뭐라고 말했어요?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럼 자기 은사가 뭔지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각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자기 은사, 이거 보세요. 지금 요런 좁은 피아노를 치잖아요, 전자악기를. 그러면은, 저 기타가 있고, 음악에 소질이 없는 사람은 저 옆에 가지도 않아요. 그렇죠? 음악에 소질 있는 사람은 누가 피아노 치고 있으면 가까이 가, 자기도 모르게. 그러죠? 관심이 있다는 거죠. 교회에도 각자 은사에 따라서 자기의 관심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게 주님께 여러분 주신 은사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아니, 우리 교회는 왜 전도가 이렇게 안 하냐? 전도 안 하냐? 그래요. 그 사람 무슨 은사일까요? 전도의 은사예요. 또 어떤 사람 그래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 와도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어떤 은사예요? 돌보는 은사죠. 또 어떤 사람 그래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두냐? 그러면 구제의 은사. 자기 관심사가 자기 받은 은사에 따라서 관심을 갖기 마련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제일 좋은 은사예요? 네? 어떤 게 제일 좋은 은사예요? 네? 말씀 전하는 거? 말씀 전하는 게 왜 제일 좋은 은사예요? 일만 제일 좋은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다 동등한 은사예요. 은사를 활용할 뿐이지.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말씀 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 많은 문제가 어디에 일어나냐면 말씀에 은사가 없는 사람이 올라가서 말씀 전하려고 할 때. 은사가 없는데 부러운 거야. 나는 언제 전하지? 자매님들이 그런 사람이 있대요. 여보, 당신은 언제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냐? 다른 형제님들은 잘만 하더라. 당신은 뭐야? 당신은 몇 년이나 됐어?
근데 아직도 한 번도 안 써봤어?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왜? 은사가 다른 걸? 주님께 주신 은사가 다르단 말이에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손 보고 너는 언제나 걸으냐? 맨날 일만 할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누가 주셨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죠? 그러면 빠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각 사람에게 누구 뜻대로? 여기 보세요. 누구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라. 자기 은사를 모르는 사람이나 자기 은사를 활용하지 않은 사람은 실업자예요. 그런지 알겠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실업자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교회 안에 자기 직업이 있는 사람, 여기 지금 교회 안에 자기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자기가 그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굉장히 약하다는 얘기, 굉장히 빈약하다는 얘기. 왜? 자기 은사를 잘 모르잖아요. 내가 뭐 할 줄 모르잖아요. 보세요. 형제님 뭐 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저는 택시 기사예요. 그리고 형제님 뭐 하세요? 저는 직장에서 뭐 해요? 다 여러분 하신 일을 알죠? 맞아요? 또 어떤 자매님 뭐 하세요? 그럼 저는 가정주부예요. 그러잖아요. 자기 일을 알아요. 자기 할 일을 뭔지.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한 지체는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은 뭐 하세요? 그러면 저는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체 중에서, 여러분 몸 중에서 몇 가지나 아파야 병원 갑니까? 한 가지. 그럼 몇 가지나 없어야 장애인이에요? 한 가지. 이 교회는 장애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교회는 건강한 교회,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내 말이에요. 건강한 교회라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자기가 거듭난 다음에 주님 앞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은사가 무언가 정도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어느 날 보니까 손하고 발하고 막 싸우고 있어. 그럼 봤어요? 손하고 발하고 싸우고 있는 거 봤어요? 안 봤죠? 싸울 리가 없죠?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끼리 싸운 거 본 적 있어요? 왜 싸울까요? 응? 왜? 자기 은사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분야. 하나님은 우리 몸을 지을 때 서로 지체끼리 싸우도록 만들질 않았어요. 절대로. 그죠? 자유롭게 서로 돕는 거지. 지체가 존재하는 것은 서로 돕는 것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뭘 이루어요? 온전한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은사를, 각자 자기 은사를 활용해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구제의 은사인 사람은 열심히 구제하면 되는 거고, 말씀의 은사인 사람은 열심히 말씀 연구해서 전하면 되는 거고, 또 다른 면에 있어서 전도에 영혼들의 관심 있는 사람은 열심히 전도하면 되는 거고, 다른 사람 관심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왜? 은사가 아니니까. 말씀이 은사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도들을 영적으로 말씀을 많이 먹일까 늘 생각하잖아요. 다른 성도는 관심도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왜? 은사가 아니니까. 저는요, 별로 이 음악에 관심이 듣는 건 좋아하는데 저보고 하라 그러면 차라리 다른 거예요. 제 이제 조카가 하나 있는데요. 어릴 때 피아노 학원을 보냈어요. 그런데 걔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 있는 음악학원은, 피아노학원은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왜 그랬을까요? 관심이 없어요. 부모가 그냥 원해 시키는 거지. 음악이든 뭐든요. 열심히 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막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그거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관심들이.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주님께 거듭날 때 여러분들이 받는 은사가 뭔가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제일 찾는 쉬운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이 무엇에 관심이 많은가를 보면 알겠다. 영혼에 관심이 많은지, 아니면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에 관심이 많은지, 아니면 뭐 학생들, 주일학생들이라든지 또 혹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준비하는 일에 관심이 많은지. 말씀 은사 없는 사람들은요,
아주 음식 솜씨가 엉망인 사람이 식사 대접하는 건 똑같아. 은사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은사가 없는 사람이 말씀을 준비하죠. 막 전하면 성도들은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너무 고달퍼. 1시간 듣기가. 또 말씀에 은사가 없는 사람 치고 짧게 전하는 사람 없어. 계속 자기는 좋거든. 전한 사람 좋아해요. 다른 사람이 문제여서 그렇지. 에?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게 가치관과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이 은사에 따라서 값어치를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뭘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회 은사 중에. 많은 교회 문제들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말씀 전하는 것에 그것에 중요성을 두고 너도 나 형제는 몇 년 됐는데 아직도 말씀 못 전해? 우리 브레드린 교회 특별히 그런 게 어려워요. 그런데 또 아무런 가치 없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거. 여러분 만약에 내가 밖에 나가서 1시간 전도하는데 1억 주고 말씀 전하는데 100만 원 준다면 어떤 거 하겠어요? 돈에는 관심들이 많으시군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주님께서 사람 불러서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이렇게 줬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가서 장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문제는 돈을 얼마 벌어오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서 열심히 장사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라면 잘했다? 뭐라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거예요. 미얀마에 가서 그 미얀마 목사들에게 말씀 전하면서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100명의 교인이 있고 1000명의 교인이 있는데 어떤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으냐 그러니까 다 1000명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런 큰 교회 성도들이 많은데 좋죠. 목회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100명이 일한 교회는 한 달에 500만 원을 주고 1000명이 일한 교회는 100만 원을 주면 어디 교회 가겠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다 100명 간대. 그래가지고는 자기들끼리 서로 웃고, 왜냐면 가만히 보니까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뭐에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돈 따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가 적어도 굉장히 강한 교회가 있고, 숫자가 많아도 형편없는 교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숫자가 많은 교회가 형편이 없을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은사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자기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자 우리는 세상에서 직장 없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실업자. 그죠? 안 그래요? 뭐라고 불러요? 백수. 똑같은 말이에요. 백수. 실업자. 다른 말로 하면 실업자, 백수. 교회에서 자기 직업이 없는 사람은 네? 백수. 천수인지도 모르죠. 혹시. 그러면 여러분이 적어도 이 영동교회에서 자기 역할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백수예요. 백수.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리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지체에게는 짐이 되는 거예요. 무슨 알겠어요? 자, 제 팔이 한쪽 일을 안 해요. 이게 우리 형제님 지금 저걸 메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저거 메고 있는 동안에 몸에 짐이요. 그죠? 다른 지체에게. 이게 건강해야 짐이 아니고 도움이 되지. 그렇잖아요? 저거 메고 있는 동안에는 이걸 지금 짐으로 들고 다니는 것이 에? 다른 지체들에게 신세를 지고 있는 거잖아요. 다리에게도 신세를 지고 있고. 교회에서 자기 일 하는 사람은 뭐예요? 교회에? 네? 짐. 크게 봅시다. 짐.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 교회는 실업자가 얼마나 적으냐에 따라서 건강한 교회냐,
긍하지 않은 게 숫자가 아니고 실업자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은사 활용해서 문제가 일어나냐면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좋은 일만 하려고 그래. 사람들의 관심 받는 일만 말씀을 전한다든지 우리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뭡니다. 그래도 실업자면 주님 앞에서 뭐라 해요? 아무런 상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상이. 어떤 사람 이런 얘기 하대요? 이건 뭐 지어낸 얘기겠죠.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갔는데요. 이제 마음이 두근두근 한 거예요. 과연 내 집은 어디일까? 왜냐면 뭐 거기니까 궁궐같이 막 이렇게 지어놓은 집들이 많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거처를 주시잖아요. 주님 뭐라 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를 가는 처소를 예배하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궁궐이 있으니까 저게 내 집일까 하는데 그거 지나가는 거예요. 또 같이 지나가고 나중에 보니까 조그만 초가집이 자기 집인 거예요. 조그만 초가집이. 그래서 아니 어떻게 나는 저 큰 집들 다 놔두고 나는 이 집을 줍니까? 물어보니까 천사가 뭐랬냐면 그것도 당신이 보내준 돈으로 구하기가 힘들었다고. 무슨 얘기 알겠죠? 이 땅에서 펑펑 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와서 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불평도 많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 하늘나라 가면 초가집 가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 활용해서 절대로 세속적인 가치관을 거기다 부여하지 말아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청소하는 것이 됐든 아니면 뭐 하는 것이 됐든 주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건 귀한 것이고 그 일을 열심히 하면 주님께로부터 뭐라 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얘기 듣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업도 여러분. 세상의 직업도 우리 교회는 참 다행히 그렇게 유명한 분이 없어요. 그 숫자는 많지만 그렇게 뭐 판사라든지 뭐 검사라든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의사라든지 그런 사람이 다행히. 다행히. 왜냐하면 사람들은 쉽게 오면은 성경에 뭐라 했어요? 여기 와서 앉으셔도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 연합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겸손하면 되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 차별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중요한 사람은 여기 앉으셔서 그렇지만 나중에 시시한 사람은 뭐라 해도 거기 앉든지 가든지 알아서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작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교회 안에도 보면 항상 세속적으로 지위에 높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본의 아니게 자신이 원하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교회 안에서만은 세속적인 가치관이 통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오늘 회사에 회장님이 만약에 여기 교회에 참석하신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좀 부담스럽겠죠? 그래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동등한 지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대해야 돼요. 돈 많다고 우리가 학대해서 안 되겠죠?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너무 그렇게 띄우는 것도 안 좋은 거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지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받은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그 은사가 세속적인 가치관에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청소하는 사람이나 애찬 준비하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 앞에 동등한 뭐예요? 그리스도의 종들이잖아요. 근데요, 종들은 안 그래요. 종들은 싸워. 뭐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집에 이제 문지기 종이 있어요. 노예들 다 노예들이죠. 주님 당시엔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주인 옆에서 항상 주인을 시중들은 노예하고 밭에 가서 일한 노예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달라요? 똑같은 노예예요. 그런데 이 종은 안 그래. 너는 맨날 밭에 가지? 나는 시원하게 주인 옆에서만 있는데, 그리고 또 문지기 종도 있죠. 문지기 주인이 오면 문 열어주고 닫는 그러면 이제 문지기 종이 그럴 거 아니야. 너는 밭에 가서 여름에 더운데 막 일만 하고 그러는구나. 그래 너는 시원한데 아주 문지기만 하지. 그러면 밭에 있는 종은 뭘 할 것 같아요?
너는 밤새도록 잠도 못 자지? 나는 잠 잘 잤나? 그럴 거 아니에요. 밭에 가서 일하는 사람 와서 밥 먹고 자면 되잖아요. 근데 주인이 멀리 가가지고 안 오고 있으면 이 문지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올 때까지? 뭐 새벽이든 어디 기다려야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 했어요? 주인이 오면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종처럼 되라 그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 은사가 다르니까 다른 사람의 은사를 바라보거나 너무 사모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니까. 왜? 여러분 잘 알고 주신 것이니까 절대로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다 동일한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세요. (11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의지하는 것들의 증거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가치관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내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영어 성경 이런 데 몇 군데 보면 실상을 뭐로 말하고 있냐면 확신이라 그랬어요. 더 이해하기가 쉽죠? 바라는 것들 뭐냐면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에요. 맞죠? 네,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뭐예요? 확신이다. 확신. 이해가 더 쉽죠?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을 믿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름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확신을 가지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뭐라 했어요? 그 확신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확신, 실상이란, 저는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실상이란 말이. 그런데 원래 원어적으로는 확신이란 말, 확신. 그리고 뭐에 대한 확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대한 약속이죠. 구원도 약속이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이에요. 그 약속에 대해 확신을 갖는 거예요. 확신. 그 다음에 뭐라, 그 다음 구절은 뭐라 했어요? 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것. 여기 보이지 않는 거죠. 여기 같은 거죠.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거 뭐죠? 하나님의 약속들이, 여러분 지금 성경에 한 것도 우리는 보이지는 않죠. 하나님 약속하신 거 보이지는 않죠. 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뭐라 그랬어요? 이 증거란 말도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다른 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신념이란 말 혹시 아세요? 신념? 신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강한 확신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확고한 확신, 신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확신이라 그 말이에요. 자, 보면 보이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약속들, 앞으로 하늘나라, 모든 거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죠.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그렇죠? 지금 처소를 예배하고 계실까요? 확신해요? 정말로요? 네. 그 다음에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우리를 데려오신다는 것 믿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날마다 같이 하신다는 거 믿어요?
확신해요? 근데 확신이 가끔 흔들리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구약의 많은 선진들이 다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죠. 확신을 갖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아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거기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구름 많죠 여러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의미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일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그 다음에 11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이 2절을 보면 뭐라 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누구한테 증거를 얻었어요? 증거를 얻었다는 누구한테 증거 얻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셨느니라 말이에요. 보면 알겠죠? 자, 보세요. 여기 지금 12장에서 우리가 본 거 보세요.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적인들이 누굽니까? 네? 허다한 증인들, 우리 앞에 창세기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을 말하죠. 그 누구누구가 있어요? 예를 들면 노아, 모세, 아브라함, 바울, 요한, 제자들, 그 후에도 엄청나게 많죠. 그들의 모든 삶이 증명하는 거 뭐예요? 뭘 증명해요?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셨죠. 뭐라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 누가 증명을 해요?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도 뭐예요? 예수님처럼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각자가 지금 뭐하냐면 경주하는 경주자잖아요. 우리 앞에 있는 목표를 바라보는. 그런데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당한 경주가 있었죠. 맞아요? 그 경주가 뭐예요? 예수님이 달려갈 길이. 네? 십자가, 그죠? 십자가. 그래서, 자, 보세요. 예수님 여기 계셨는데, 예수님 앞에 지금 뭐가 있어요? 십자가 있죠?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이고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뭘 봤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보신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보신 거예요? 십자가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보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참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면서 참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마저 읽어봅시다. 혹시 따기를 한 대 맞으면 1억씩 준다면 몇 대는 맞고 싶으세요? 네? 세대만? 최대한 많이 죽기 전까지만. 그죠? 그러면 보세요. 주님은 자기 앞에 이걸 본 게 아니에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 이걸 꼭 오늘 명심하셔야 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 앞에 있는 고난을 본 게 아니라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본 거란 말이에요.
무슨 알겠어요? 제가 말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딸기 한 대 맞는데 1억 준다 그러면 1억을 봅니까? 딸기를 봅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는 다 고난이 있어요. 야곱이요. 바로 앞에 딱 섰을 때 바로가 물었어요. 네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니까 130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 삶이 130살인데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맞아요? 네, 험악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손주들과 그 아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간증한 줄 아세요? 나의 나무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뭐가 다르죠? 지금 이 고백하고 험악한 삶을 살았다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뭐가 진짜일까요? 둘 다 진짜예요. 맞죠? 그럼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를 보는 눈이 있었죠. 하나는 뭐예요? 믿음의 눈이고 하나는 육신의 눈이죠. 야곱이 실제로 험악한 삶을 살았죠.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험악한 삶을 산다고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어떨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요. 잘 풀리고 자식도 잘 붙고 직장도 잘 붙고 학교도 잘 붙고 과일도 안 떨어지고 잘 되고 그럴 때 근데 왜 우리 집에는 하나님께서 안 떨어지시는지 모르겠대요. 과일이 잘 떨어져요 지금.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잘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야곱의 고백을 봐도 그렇고 누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적으로 성공한 그리스도인치고 편하게 산 사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성경에서 신앙적으로 유명하고 편하게 산 사람 한번 이야기해 봐요. 누가 주님 앞에 큰 사람이면서도 편하게 살았는가? 세례 요한 어떻게 살았어요? 여자가 남자에게 가장 큰 자 어떻게 살았어요? 험악하게 살았죠? 어떻게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죽을 때 편안히 잠자는 것처럼 죽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러면 요한은 저주를 받았죠? 그렇잖아요? 목이 잘려 죽었으니까. 바울은 어떻게 죽었죠? 주님이 사랑하지 않았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겠다고 그래요? 잠자는 것처럼 편안하게 죽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도우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칭찬하신 사람 중에 편하게 산 사람 누구예요? 모세? 편하게 살았어요? 그럼 누구? 한번 대보세요. 여러분 아시면. 에녹. 예? 에녹. 아니 그것만 올라간 것 뿐이지 어떻게 사는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과 동의했더란 사람은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내가 말씀드릴게요. 에녹을 부러워하는 사람 많아요. 잘 모르니까. 자, 사탄이 다스리고 있죠. 세상을.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단이요. 그럼 여기에 지금 사탄의 종이 얼마나 있어요? 엄청나게 많죠. 천사도 그러고. 여기서 의인이 살아가는 건 얼마나 쉬워요? 어려워요? 에녹은 의인이었어요? 악인이었어요? 에녹은 의인이었어요? 하면 악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의인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사람이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어려우냐면 연탄 공장 안에서 흰 옷 입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주위에 다 누구요? 죄인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위에 집에도 죄인이고 밑에 집에도 죄인이고 옆에 집에도 죄인이고 직장 가도 죄인들이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악하고 다 죄인들이에요. 그럼 그 가운데 어떻게 순결하게 살아? 여러분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그 조카 있잖아요. 롯이
소돔성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죠? 그가 성경에 보면 의인이 고통 중에 살았다 그랬어요. 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 죄악한 데 살면은. 의롭 하나님께 칭찬하시고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 치고 편하게 살다 간 사람? 근데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은데요? 그건 여러분 처음부터 포기하셔야 돼. 왜? 안 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절대로. 왜? 세상에 예수님을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낸 선지자들 중에 너희가 핍박하지 않은 선지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없죠? 그럼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로서 거룩하게 살면 환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을 좋아하시죠? 우리는 저부터도 할 수 있으면 핍박을 안 받으려고 그래. 계속 기도하면서 무슨 삶을 살게 해달라고? 편안한 삶을. 그러니 핍박을 안 받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의 핍박을 받았고, 구약 시대에도 의롭게 산 사람은 다 핍박받았고, 신약 시대에도 의롭게 산 사람은 다 핍박받았고, 맞아요? 지금 사는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주님 핍박을 안 받게 해주세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이게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친구도 없어요. 에? 나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나는 안 믿는 친구 중에 진짜 좋은 친구들이 많다 그러는 나 이해가 안 가요. 안 믿는 친구들을 만나면 뭘 마시죠? 술 마시고, 바람 피운 얘기를 하고, 제가 한 번은요, 매실나무를 살려고 그 농장에 갔는데, 그 농장 사람이 저하고 같이 이제 거기 차를 마시면서 교회 집사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이제 나는 목회하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남은 사람 가가지고 목회하니까 집사라 그러는데 같이 이제 그 차를 마시면서 온갖 바람핀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는 집사가 아니라 잡사다. 세상에는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교회 집사고 장로 소용없대. 다 타락한 사람들. 맞아요? 네. 오직 그리스도인은 정말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요, 이 악한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어떻게 편안하게 살아요? 제가 초등학교 동창회라는 걸 한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알게 됐는데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봤어요. 옛날에 초등학교니까 어릴 때 꼬매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워서 거기에 했는데 조금 지나다가 나왔어요. 거기도 똑같이 그냥 타락한 장소고 또 말마다 뭐예요. 함께 그리스도는요. 저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안 믿는 사람 중에 친한 친구가 있다 그러면 조금 퀘스천 마크를 붙여요. 왜냐하면 마음이 안 통하면 친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종하고 마귀의 종이 의와 악이 함께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베리알과 하나님이 성령이 어떻게 일치가 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아주 핍박받을 각오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왜 핍박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저는 왜 핍박이 없습니까?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렇지. 딱 이유는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면 타협해서 그렇지. 주님을 따라가면 핍박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친구들이 가까이 할 수가 없어. 같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앞에 살아간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많은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증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뭐라고 했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삶이 옳았다. 이 삶이 옳았다. 너희도 믿음대로 살면 너희 삶이 옳은 것이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시대에 이제 연세들도 꽤 많이 이제 젊은 사람들 빼고는 연세도 들어 보이시는데 그렇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금방 가잖아요. 금방 가. 네? 이제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관 버리고 그리고 맨날 핸드폰에서 세속적인 잘못되게 집어넣지 말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라고 했어요?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말씀으로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 말씀 안에 계속 우리 머릿속에 그 영적인 가치관을 집어넣도록 하지 않으면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에 제가 드린 것처럼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각자가 이 영동교회가 건강하게 되려면 모든 사람이 실업자가 한 사람도 없이 다 자기를 해야 돼. 실업자가 없이. 전도한 사람은 열심히, 다른 사람 보고 왜 전도 안 하냐? 그런 말할 필요가 없다고. 그 사람은 자기 은사가 전도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 거고, 구제한 사람은 자기 은사가 구제니까 구제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말씀 전하는 사람은 말씀 자기 열심히 연결 전해야 되는 거고, 각자 자기 일에 바빠야지 다른 사람 관계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은사가 틀리는데, 음악을 하는 사람은 열심히 음악을 하고, 여러분 각자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께 내게 맡긴 일이 무엇인가, 이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나이가 너무 많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은퇴할 시간이 돼서 그리스도인들 은퇴할 있어요? 네, 은퇴할 시간이 있어요. 그건 이제 죽는 날이에요. 죽는 날이 은퇴하는 날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 안에는 해야 돼요. 얼마나 하느냐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갖다 바쳐야 좋은 거예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중요하냐, 가정이 중요하냐, 어디가 더 중요해요? 네? 가정이 더 중요해요. 왜인 줄 아세요? 자기 가정을 돌아보지 않은 자가 어떻게? 교회를 돌아보래요. 자기 가정에 소홀히하는 것은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에 몰빵하면서 자기 가정 안 돌아보는 건 정상적이 아니에요. 자기 가정에 몰빵하면서 교회에 등한히 하는 것도 정상이 아니고. 무슨 일 아시겠어요? 균형이 있는 거예요.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 사회에서도 칭찬을 드려야 돼요. 누구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 저 사람 믿는 사람 확실히 다르구나. 사회생활도 그리스도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하려면 칭찬을 드려야 하는 게 정상이고, 핍박과 더불어서. 가정생활은 어떻게 돼요? 아, 저 믿는 가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르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그래야 돼요. 그게 간절히, 그게 전도요. 입만 맨날 하고, 나가서는 막 싸우고, 부부싸움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시간 되면 우리 전도 집회 나오세요. 몇 사람 나와요? 안 나와. 제가 저희 집 옆에 이사를 온 사람이 있어요.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이사를 온 사람이 있는데, 아유, 제가요, 감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출근하는데 계속 그 나이도 이제 한 60대, 50대 넘은 사람인데, 부인이 남편이 출근할 때마다 와가지고 차에서 인사를 하고 가요. 이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하신 분은 자매님 중에. 남편이 할 때, 출근하는 차에 나와서 잘 갔다 오세요, 여보. 그렇게 한 사람 별로 없어요. 처음에는 신호 때문에 했는지 몰라도, 나이 50 가까이 돼 그런 사람이 없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옆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뭔가 틀리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저 나이에도 남편이 갈 때마다 저렇게 나오지?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뭘 본 줄 아세요? 남편을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그래서 나는 처음에 어떤 생각했냐면요. 이런 생각 했어요. 아, 내가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이라도 저런 여자를 보면 우리 아내에게도 한번 교회 나가보라고 권하고 싶구나.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나서는, 아니, 그건 뭐고 또 이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또 자기 할 일을 다 있는 거예요. 이웃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친구들이 지켜보고 있고, 다 지켜보고 있어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세상의 전도자들이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빛이요? 소금이다. 여러분 은사를 아세요. 여러분 가치관을 바꾸세요. 그래서 하나나라의 가치관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갈 수가 있어요. 실업자가 되지 말고 꼭 여러분의 직장을 찾아서, 무슨 직장? 교회 안에서 직장, 은사를 찾아서 성도들을 섬기면 즐거움이 생겨요. 즐거움이. 섬기는 즐거움. 보세요.
저희 교회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유평교회에 사랑이 많다고 오는 사람. 자, 보세요. 사랑이 많다고 오는 사람은 계속 사랑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사랑을 원하는 사람은 항상 많이 사랑해도 충족하지 않아요. 아무리 사랑해 충족하지 않아. 그러면 떠날 때는 어떻게 떠나냐면 사랑이 없다고 떠나요. 그런데 교회에 올 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온 사람은 달라. 섬기기 위해서 온 사람은 틀려요. 아무리 섬겨도 실망할 일은 없어요. 그죠? 왜? 내가 원하는 만큼 섬기면 되는 거니까. 사랑을 받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만큼 섬겨주지 않아. 그러면 이 교회에 사랑을 섬기는 사람이 많아야 할까요?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야 할까요? 근데 그 중에는 항상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영동교회는 실업자가 한 명도 없는 모든 사람이 일하는 건강한 교회가 돼가지고 그 파워가 이 온 강릉교회에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 큰 축복을 받게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 저희들이 그걸 잊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주님께서 십자가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보신 것처럼 저희들도 현재 저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이 아니라 어려움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생각하고 이 남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